올해는 6.25 한국전쟁 71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남북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논어에 보면 익자 사무, 손자 사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익자 사무는 이로운 새 친구, 유익한 새 친구란 뜻이고요. 손자 사무는 해로운 새 친구란 뜻입니다. 익자 사무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직한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 견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해로운 새 친구는 위선적인 사람, 아첨을 잘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 이 손자 사무가 아니라 익자 사무와 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죠. 손정민이란 대학생이 한강공원에서 숨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것은 정말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우리에게 친구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뭐 우리나라 말의 뜻은 누군가를 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몽골에서는 그것이 이제 친구 이상의 관계를 의미할 때 쓰이는 말인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의형제 정도 되겠죠. 서로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정말 서로 친밀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이일 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역사에서 살펴보면 이 안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징기스칸과 그의 안다였던 자무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징기스칸은 정말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이 안다인 영혼의 친구인 이 자무카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자무카가 징기스칸을 대적하긴 되지만 그 이전에는 정말 둘도 없는 그런 친구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진정한 친구가 그리운 이 시대에 이런 영혼의 친구를 우리가 소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진정한 친구는 나의 스승이 되는 친구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삼인행 필유 아사원이다.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중에는 나의 스승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동행 중에도 우리의 스승이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까운 친구 중에도 우리의 스승이 될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배우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친구는 나의 스승이다. 소탈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속됨을 고칠 수 있고 통달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편벽됨을 깨트릴 수 있고 박식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고루함을 바로잡을 수 있고 인품이 높은 친구를 만나면 나의 타락한 속기를 떨쳐버릴 수 있고 차분한 친구를 만나면 사치스러워져가는 나의 허영심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친구는 모든 면에서 나의 스승이다. 여러분 주위에 스승이 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오늘 잠언 27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친구와 부대끼면서 우리는 그 지혜가 예리해지는 것이죠. 친구의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여기서 얼굴이라는 건 우리 이 사람의 얼굴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명철과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인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와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나게 하는 것이고 날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친구가 친구에게 정신적으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인격이 향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 지적 능력, 용모, 또 품성 이런 모든 것들이 반듯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 영예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역사사에서 보면 오성과 한음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백사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을 의미하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재상에까지 오르게 되었는데요. 백사 이항복이 한음 이덕형보다 한 5살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끈끈한 우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는데요. 벼슬길에도 함께 오르게 되고 끝까지 이 돈독한 친구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등장하죠.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는데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낙심에 빠져있던 절망 가운데 있던 다윗을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친구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논어에서 말씀드렸듯이 입자사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서로 친구가 만나면 만날수록 마이너스가 된다, 해가 된다면 그 친구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드는 작업은 인격을 갈고 닦는 작업과 같습니다. 좋은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몸가짐이 바로잡히게 되고 단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좋은 친구는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고 우리는 그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진정한 친구는 진실한 충고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우정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는 그 충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비록 해가 되더라도 바른 충고를 해주는 친구는 진실한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입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친구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친구는 좋은 친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면책이라는 것은 책임을 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 면전에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꾸짖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습니까? 숨은 사랑이라는 것은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괜히 말을 꺼냈다가 내가 또 도리어 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죠. 방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이고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친구의 책망은 충직함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직함이라는 것은 진심에서 나오는 거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에서 충고를 해줄 그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의 책망은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처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책망을 하는 사람이나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책망은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비난이 될 것이고 비수가 되어서 그 사람의 가슴에 꽂힐 것입니다. 그 책망은 그 사람을 상처를 주는 책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망이라는 것은 애정을 갖고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용기가 있어야 되고 솔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솔직하지 못하면 그 책망은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겉으로는 우리를 잘해주는 것처럼 하고 우리를 잘 대해주는 것처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입맞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거짓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칼이 되고 비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충고를 해주는 친구가 바로 진정한 나의 친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진실한 충고를 해줄 때 그 충고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세르비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언은 입에 쓸수록 좋은 약과 같다. 그러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쓴데 친구가 해주는 이 좋은 조언들은 좋은 약처럼 우리의 입에 쓰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입에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좋은 충고와 진실한 조언들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2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의 조언을, 충고를 기름과 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향유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향이라는 것은 향료를 말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름, 향유는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거나 장례식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화장품으로 쓰였죠. 또 향으로 말하고 있는 이 향유라는 것은 방향제로 쓰이거나 장례식장에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나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공고는 영혼의 권고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친구에게 충고를 해주는데, 조언을 해주는데 정말 영혼을 갈아 넣는 것처럼 그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진지하게, 진실하게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다정하게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진실한 충고를 통해서 책망을 받는 사람은, 충고를 받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이런 진실한 충고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요,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는 있겠죠. 가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거나 혼자 깊이 있게 1대1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속이나 기도원에 가서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파트너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 발전되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강물에요, 강에 상류에 가시면 돌들이 있잖아요. 그 상류의 돌들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전부 다 막 뾰족뾰족하고 모가 나 있어요. 그런데 강의 하류에 가보면 그 돌들이 전부 다 동글동글하고 매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은 깎아주고 우리의 모자란 부분들은 보완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서로를 보충하고 보완해 주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누구만 없으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갈 텐데요. 천만의 말씀.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합니다. 내가 잘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주님 안에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지체이기 때문에 마치 이 건물의 벽돌처럼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장이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비바람이 치고 벌레들이 들어오고 건물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교회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필가 유한진 씨는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는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깊은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다만 그의 인품이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예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그는 반드시 잘생길 필요가 없고 수수하거나 멋을 알고 중후한 몸가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때론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하게 맞장구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진한 지교를 꿈꿀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몽골 사람들이 얘기했던 안다, 그 영혼의 친구, 위형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고 안다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바른 충고를 통해서 그 친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칼이 무뎌졌을 때 숫돌에다가 칼을 갈죠. 친구의 영혼이 무뎌졌을 때, 친구의 지혜가, 인격이 무뎌졌을 때 그의 숫돌이 되어주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정한 친구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진실한 충고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